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은 출애굽 사건까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사건과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하셔서 또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어떤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 430년 동안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제가 왜 43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출애굽기 12장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창세기에는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에는 43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왜 성경이 틀리냐, 그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저는 430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430년 기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이 또 다른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을 기초로 이 43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애굽 땅에서 전반기 20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또 친한 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이 요셉의 공로가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충분히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애굽 땅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왕조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북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내려온 힉소스인들에 의해서 왕조가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 힉소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나안에서 고센을 통과한 상인들이래요. 그러니까 고센 지역을 통과해서 이집트에 물건을 팔던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눈 화장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통 여러분들 영화나 벽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눈을 좀 이렇게 진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 화장품을 팔던 사람들인데, 애굽 왕조가 무질서하고 또 치안이 부재해서 갈 때도 도둑을 맞았고 또 올 때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한 전차를 앞세워 애굽을 쳐서 전복하면 별다른 저항받지 않고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 정복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와 특별히 이제 동맹을 맺고 같이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동맹을 맺고 여기에 르우벤 지파가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중립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힉소스인들과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애굽의 수도를 아바리스로 정하고 애굽을 약 10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15왕조와 16왕조에 해당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약 100년이 흐른 뒤에 나머지 100년은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100년이 시작할 무렵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바로 새로운 왕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왕조가 이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들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장해 있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으면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되어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죠. 산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특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도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모세를 석 달간 숨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 후에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겼더니, 하지만 석 달이 지난 후에 목소리가 커지고 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날강에 띄우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의 딸이 보고 너무나도 아이가 이쁘고 해서 궁전에 데려가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어머님이 이제 발탁이 됩니다. 보모로 발탁이 돼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이제 모세로 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바로는 40년간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왕궁 생활이 모세에게는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왕자로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었던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신학, 또 철학, 또 과학을 그런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한 후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히브리 같은 동족에게 추앙을 받으며 리더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또 나갔거든요.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려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놀랬고, 또 한 가지는 바로가 그를 이제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인들에게도 가지 못하고 또 바로에게 잡힐 것을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고통을 받습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많은 또 지식을 배우고 리더십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깎이질 않았어요. 자기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뒤에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40년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집트 사람에게서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0년 전에는 그가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도 자신감이 많이 깎이고 또 이제 두려운 마음도 생겨서 그랬는지 이제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이제 거절을 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데 거기를 감히 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누구를 만나느냐 했을 때 당신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4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또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제 뭐랄까요? 이집트 말도 까먹고 또 히브리 말도 잘 못하고 해서
말이 능숙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5번이나 만류하다가 화를 내시면서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민족을 이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그런 당당하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하지만 바로가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이 이스라엘 민족 엄청난 재원이죠. 그들을 잘 다스리면은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데 그들을 쉽게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보내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재앙을 좀 그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이제 다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나일강, 그들은 개구리도 믿었거든요. 개구리신, 지신, 그리고 풍신, 육축신, 육체신, 그리고 하늘의 여신, 곤충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태양신, 라, 이제 어두컴컴하게 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거짓 신을 처단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바로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시면서 바로도 신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 가정을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생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닥칠 심판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